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은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천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아름다운 재료들로 치장하게 하시는데요, 또한 속죄소 위에도 그룹들이 있듯이 성막 안에 그룹들을 만듭니다. 휘장을 10폭으로 만들어 길게 늘어놓는데 한 폭의 길이가 12.8m, 또 넓이는 18m입니다. 10폭을 하나로 다 연결하지 않고 5폭씩 2개로 연결한 후에 금고리로 연결을 합니다. 5개씩 따로따로 만들고 또 그 2개를 만든 5폭씩을 또 금고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게 됩니다. 천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저편에 있는 그 성막 저편에 있는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의 아름다움, 그 좋은 것들로, 좋은 재료들로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저편에 있는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와 또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의 40장까지는 성막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장 중에 13장, 이 출애굽기가 40장인데요, 이 40장 중에 13장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성경에 쓰여진 말씀의 비중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 그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이 40장 중에 13장을 할애해서 그 언급된 그 성막을, 우리가 그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는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35장에서 4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항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또한 그 감격과 찬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로 창조 이전에 품으신 뜻을 이루시겠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외형적인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성막을 더럽히려는 죄악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서 창조의 때에 두셨던 뜻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신 중에 신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로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구원도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길 원해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그 뜻을 굽히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오지 않은 그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믿음을 키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그렇게 죄악된 길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야지, 진노하셔야지 그게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또한 그 계속해서 그 참아주심으로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모르니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과 뜻을 그분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이 끝이 났다는 사실보다는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 전부터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품고 계시며 비록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변함이 없으시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 어디서나 늘 항상 똑같아요. 인간들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요, 또한 그
영광의 하나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늘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한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기만 해도 돼요. 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그래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함, 그 축제와 같은 그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크고 작은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짓기를 이 성막을 지어라. 그곳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교회를 지어라.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 집에서 입는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그냥 이 리모컨만 이렇게 누르면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소망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없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없지 않을까? 당연히 부족하지만 이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함이 있고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풍성히 받아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는 그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 소망함이 더 배가 되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체험해지는 그러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창조전부터 두신 뜻을 이루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